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좀 본문의 말씀이 길지만 어떤 이야기인지를 생각하면서 6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조모하여 보라 하여 조모한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인사차 찾아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고 찬양하셨던 브라이언 킴 선교사님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네이버에 작년에 나이 없었어요. 저도 소극적이고 저도 사람이 인식하고 사람들은 나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내 과거를 알면 더 사랑할까? 아니면 뒤에서 욕을 할까?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인스타에 어떤 변명의 글을 올릴까? 이거 올리면 더 좋아 보일까?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거는 나 싫어할 사람들은 싫어할 거예요. 나도 걔네들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나 좋아할 사람들 좋아할 거고,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건데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할게. 그 약속이에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I will curse those who curse you. 너 욕하는 사람들 내가 욕할게. 할렐루야. 그 말씀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지 말아요. 예. 너무 무섭잖아, 그렇죠? 근데 그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제가 정말 그 예배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것, 또 말할 게 있으면 내 옆에 동력자 축복해 주는 거, 뒤에서 진짜 축복해 주는 거. 나 욕한 사람도 내가 몇 명 알아요. 카카오톡 기프트콘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 놀랍게 일을 하세요. 기프트콘 아니어도 그게 예배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제가 7년 전에 은퇴하기 전에 3년 동안 쉬면서 그 전에 발표한 곡이 있었어요. 바로 발표한 곡. 그게 주가 일하시네. 네, 발표하고 유튜브 올리고 저 사라졌어요. 날이 저물어 갔어요. 빈들에서 내가 갑자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도시였는데 갑자기 빈들레가 됐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뭐 설득해도 안 돼요. 근데 내가 고백하게 됐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지? 하나님이 일할 거지? 난 내 골방에서 억울한 거 하나님 앞에서만 억울하게 털어놓으면 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내 상처, 내 기쁨, 내 억울함, 내 눈물, 내 부족함 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니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 보좌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come to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브라이나 나한테 더 당당하게 와. 왜냐면 나는 널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네 아픔 다 알기 때문에, 난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다 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만 와. 나한테만 와. 그 내 안에 내 품에 네가 쉬고 있다면 내가 일하고 있을 거야. 내가 일하고 있을 거야. 내가 지금도 너 주목하고 있단다. 내가 지금도 널 바라보고 있단다. 지금도 내가 바쁘게, 네가 안 보이지만 내가 바쁘게 일하고 있단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는 자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여기 있습니다. 그런 분들만 손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한 분의 관객 되신 하나님한테, 보좌 위에 있는 하나님한테 온 마음으로, 온 진심으로, 온 땀으로, 온 정성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아빠한테 당당하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옆 사람 앞뒤 좌우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이 처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요나단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 두 번째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무엇으로 대처했을까?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가 그렇게 위기를 대처해 나갔을 때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요나단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전쟁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전쟁의 상황, 그 자체가 위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은 위기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그 자체가 위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가 아니던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 하루길,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그 현장 걸음걸음이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던가요?
그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니 이건 게임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블레셋의 군사력이 어떠한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더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창과 칼을 든 사람은 단 2사람,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될까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병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그들은 창과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직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철기 문화를, 기술을 가르쳐 주질 않은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과 칼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대적할까 봐 철기 문화의 기술을 전혀 인수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주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도 블레셋에게 샀고, 블레셋가 농기구를 사서 쓰다가 고장이 나면 또 수리하러 AS 받으러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아니 요나단에게 이 전쟁은 너무나 큰 위기였고, 이 상황은 위기적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군사력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군사력에서 이렇게 뒤떨어진다면, 그렇다면 국민들의, 군사들의 사기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신은 완전히 멘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그들은 위급함을 보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절박하였다, 그러고 말합니다. 위급함을 보고 그들은 절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굴과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심지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웃 나라들로 도망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는 사울에게서 백성들이 떠나더라,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함께 힘을 모으고 모아도 부족한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상황적인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정신적인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절박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 현실을 떠나고 도피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에서 떠나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다가오지 않나요?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모습이 아니던가요?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 상황이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할까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래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새벽이 동토오기 바로 직전, 그때가 가장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또 이걸 과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묻는 사람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새벽이 바로 직전엔 가장 어두운 때가 아니고 가장 춥고 기온이 낮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때는 언제냐? 자정 12시에서 1시 사이가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하지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건데요, 프랑스의 작가 에밀 시오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제목은 서양의 속담에서 가져온 말이라고 합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가장 절망하고 가장 어두운 캄캄한 때 곧 희망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이라는 거죠. 좋은 일이 있기 전에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의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광야를 걸어야 하는 그때가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인 때, 그때가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위급할 때, 절박할 때, 이 현실을 떠나서 도망가고 싶을 때, 두렵고 떨릴 때, 그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절망적인 때, 그때가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형통할 때, 태평할 때, 무사 안일할 때에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적은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기적은 재료가 있어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적의 재료가 위급한 상황이요, 절박한 상황이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 두렵고 떨림 속에 있는 상황,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위급한 상황인가요? 절박한가요? 이 현실을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가요? 아니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하고 계시나요? 아니, 지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때가 찾아오거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이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은 그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를 보면, 요나단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으로 이 위기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까, 이걸 뚫고 나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걸 피해 가지도 않습니다. 돌아서 가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단은요,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를 돌파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위기 상황을 그는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뚫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무엇으로 그렇게 정면 돌파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대처했길래, 그에게는 뭐가 묻는 것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의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거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거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십시오. 사탄 마귀도 그렇습니다. 눈을 뚫어지게 바라봐야 됩니다. 정면으로 바라보고 돌파해야 사탄 마귀도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정면으로 살피며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지혜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을 보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두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두 가지 믿음이었어요. 요나단에겐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누가 일하신다? 주가 일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많고 조금에 있지 않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졌기에 요나단은요 정면 돌파합니다. 피해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정면 돌파합니다. 이게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니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요나단의 믿음은 선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엄청난 군사력의 차이, 그리고 그 군사들의 사기, 단 둘이서 여러분 적진을 향하여, 정중앙을 향하여, 적진의 진영을 향하여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일수록 더욱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고 불안 찾아오고 몰려오거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선포하라고요? 뭐라고요? 주가 일하신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가 일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면으로 들고 나가세요. 또 한 가지 믿음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는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이 자, 할례를 받지 못한 자에게 건너가자. 그리고 건너가서, 그리고 손과 발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지금 여러분, 요나단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선포와 함께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모험인 것입니다. 믿음은 도전인 것입니다. 모든 현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납니다. 주님의 기적은 그때 일어납니다. 주님의 역전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N포 세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 나오는 글자인데, 이거는 무한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한대. 그러니까 N포 세대라는 건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포기 시대를 우리는 3포 시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3포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뭘 포기한 거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이 3포 시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3포 시대 다음엔 5포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세 가지에 두 가지를 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경력, 스펙 쌓기를 포기하고 5포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죠. 7포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7포 세대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포기했다는 거예요. 취미생활 포기하고 인간관계 포기하고
아니, 여기서 끝나면 또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구포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9가지를 포기했대요. 거기에 2가지가 더 있었던 거죠. 뭐까지 포기했느냐? 건강과 외모까지 포기하는 시대랍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무슨 세대라고요? N4 시대예요.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시대. 절망의 시대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블레셋과 요나단과의 이 싸움 속에서,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요나단의 믿음을 선포하시고 요나단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이 일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세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사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고쳐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가세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위기적인 상황, 위급하고 절박하고 그리고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불안해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주가 일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위기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은 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이 올라갔어요. 적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나절 동안 20명을 쳐 죽였어요. 둘이서 20명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러자 이 블레셋 진영에 막 떨림이, 블레셋 군사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예요. 큰 떨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뿐일까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블레셋 군사들이 막 흩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막 도망을 치던 이 블레셋 군사들 우왕좌왕하더니 서로가 서로를 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뿐이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바뀐 것을 알고는 그들이 전부 다 블레셋 군복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합류해서 블레셋과 대적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전부 다 도망쳐 숨었던 사람들이 숲을 속에서, 동굴 속에서, 전부 다 웅덩이 속에서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 도망치는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하고 추적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완전 전멸시킨 줄 믿습니다. 누가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이건 누가 알았겠어요? 도대체 이 전쟁에서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이런 반전의 드라마가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도망쳤던 자들이 돌아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사기가 충천했던 블레셋 군대들, 그들 가운데 이런 떨림이 있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김원석 집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만, 우리 김원석 집사님 보세요. 3년 전에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폐병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정신적으로 무너졌는데 신방을 갔더니 옥탑방 올라가더니 문을 걸어 잠그고 창고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몇십 분을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몇 번을 찾아갔는데 그러시더니 그 이후에 방 안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은 방 밖으로 나와보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런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개도 하루에 한 번씩은 끌고 나가서 산책시켜줘야 제정신이에요. 3년 동안 사람이 집안에 콕 박혀가지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2달 전에 갑자기 이 사람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할렐루야 하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3년 동안 정오에 우리 중보기도팀 36명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12시가 되면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셔요. 우리 김병필 집사님 암과 투명 중에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종양이 콩알같이 작아지는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강대두 집사님 오늘 나오셨네요. 중위층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강대수 집사님 직장암 수술했잖아요. 처음에 진단받을 때 직장암 2기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홍여심 권사님께서 목사님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좀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수술을 받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직장암 3기. 그 여러분 수술을 하려고 열었더니 보니까 직장암 4기. 이 정도가 되면 이 암의 종양들이 온몸으로 다 림프관을 통해서 다 퍼져나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전이된 곳이 없어. 폐에 조그만 깨알 만한 점 같은 종양이 하나 있긴 하는데 그 문제가 안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반만년의 역사 속에 외세의 침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할 수 있었던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가 다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 낙동강까지 밀려갔던 이 나라가 어떻게 공산주의에서 여러분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수난과 고난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세계 강대국 경제대국 속에서 여러분 이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닐까요?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양원교회 역사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양원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멸망적이고 낭망적이고 여러분 위급하고 절박하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현실만 보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일하셔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믿음을 선포하시고 이 믿음을 따라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믿음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 고백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반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신학적인 것을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을 선포했으면 성자 예수님을 설교해야 되겠고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고 책망의 설교를 했다면 교훈의 설교를 해야 되겠고 위로의 설교도 해야 되겠고
그동안 삶의 설교를 했다면 이젠 교리적인 설교도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요. 그런데 그런 설교들의 과정 속에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보여질 때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보여져요. 힘들고 어려운, 정신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기를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위급합니까? 절박한가요? 정말 피하고 싶은 현실인가요? 도망가고 싶은 현실인가요? 여러분, 내 마음에 불안한가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안 되나요?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가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가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 기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실 때임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사랑의 고백과 함께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전파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